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9일 새벽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2장 1절, 2절, 5절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장 1절, 2절, 5절까지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읽으실 때 소리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으로 돌리는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전히 이제 다시 예배당에 저 혼자 있게 됐네요. 각 가정에서 또는 출근을 하시면서 사업체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제는 큰 소리를 내서 찬양하지 못하는 중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어제 5시에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 방역 담화로 인해서 8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새벽 0시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이 교회가 먼저 이 세상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는 또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또 각 가정에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 다해 힘 다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일 중심의 삶에서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는 아내가 뭐 하자고 하면 항상 반대로 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아내가 이렇게 하자 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결혼을 하고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요 근래에는 아내가 무엇을 하자 또는 아이들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 그냥 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제가 그럴 때 웃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미 베린 몸, 표현이 이제 베린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저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그냥 하자라는 표현을 웃을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몸은 이미 피곤하고요. 뭐 그거 하고 나면 지칠 거지만 어차피 피곤하고 어차피 지친 것 아내와 아이들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베린 몸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이끄시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은혜 교리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돼, 은혜가 있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이끌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혹 무너지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곧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살아냅니다. 이것이 은혜의 교리예요.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100% 반응하는 나의 의지와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당시 로마 사람들이 자주 쓰는 구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도 이러한 구호를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지는 음란한 삶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이 가능하지. 그러나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이 정말 유익하더냐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음행과 관련돼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대로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도 음식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몸은 이런 나의 체험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창녀의 지체로 만들고 있냐라는 건데, 이 무슨 의미일까요? 고린도 도시에는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전에 신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신녀지 창녀들이에요. 이들과 제사는 뭐예요? 음탕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가 되었던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신전에서 드리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요, 심지어는 일반 가정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이 신전의 창녀들을 데리고 와서 먹으면서 또 음란한 행위까지 나아가는, 이 먹는 것이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음란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성도 안에서도 이런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모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나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창기들과 합하는 자는 그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이죠. 음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음행은 피해야 된다. 음행에 대해서는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알아야 할 것은 네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도망가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 18밖에 안 된 젊은 아이인데 보디발 주인집에, 그러니까 안방 마님이죠, 안주인이죠, 자자고 유혹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여자와 한번 자고 나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 모른다면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음행의 자를 도망가고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행은요 우리가 도망해야 될 자리지 맞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식사를 하면서까지 또 음행의 자리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식사의 자리까지도 조심하고 거기다 음행하려고 하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게끔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나요? 18절 다음 뒤에 보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뭐예요? 음행은요 보통은 죄가 몸 밖에서 나지만 음행함으로 자기 몸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음행을 통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너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것은, 음행을 함으로 내 몸이 망가지면 이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 상처를 하나님 전이 피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궁극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6장, 5장에서 쭉 이어서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송사하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마음대로 사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누군가 성도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의 작금의 문제도 이런 문제로 일어난 건 아닌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요, 막 어색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근데 알아야죠. 그동안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어쩌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 나고 비판받는 한국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담겨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를 비추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있는 음행을 버리세요. 음행이 단순히 성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인데 세상의 것을 담으려고 하고 세상의 생각을 담으려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달라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우리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예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잡아 죽이려고만 했지,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바빴지, 언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며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고자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나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음행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내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구별되고 거룩함이 회복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한국에 쓸모있는, 한국에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 주세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세요. 오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십자가에 내 몸을 버리겠습니다. 이건 십자가를 향하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음행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면서 안타까운 건 교회가 이제 예배를 교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부를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넉넉하게 배려하는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생수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넉넉하게 배려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오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암이 전이가 안 되었으면 이제 오늘 입원하고 내일 수술을 진행하고, 만약 전이가 되었으면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장성준 선교사님,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진규와 은진이의 공부와 학업 위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주님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자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내 몸을 하나님께 엉걸리는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십자가를 향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믿음의 하루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며 음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엉걸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장교회가 서로를 배려하며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코로나 속에서 너무나 한국교회가 어렵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국교회가 자성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수술 검사 결과가 전이가 되지 않도록 결과가 나와 수술 받고 회복되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선주 선교사님이나 후나바시 교회 목회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인 진규와 은진 모두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며 우리 몸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십자가에 내 몸을 버립니다. 십자가를 향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남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제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 또 온전하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 하루를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넉넉하게 섬기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생수회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넉넉하게 배려하며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유진 선교사님 남편을 잃고 캄보디아를 향하는 심정 중에 하나님 또한 암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고 온전한 곳에 온전하여서 수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준 선교사님 미나미 후나바시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섬김의 자리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에 만나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진규와 은진이 위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함께 뒤이르고 작정하며 결단하며 오늘 하루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되 이 삶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국교회와 우리 생수학교회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